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또 감사절기니까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절기는 우리 첫 소산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가 있다면 또 상반기 지내왔던 그런 세월들을 이렇게 정돈하고 또 하반기를 또 이렇게 새롭게 나아가는 그 중간 또 거점 그 7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을 때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의 맥주절기는 우리가 1월부터 6월 6개월 동안 또 여러 많은 사연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죠? 좋은 소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소식들도 있을 수 있고 명쾌하게 인생들이 잘 풀려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고 또 뭔가 어렵게 풀려지는 잘 풀리지 않는 또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예전에 1월부터 6월 달까지 살아왔던 그 여러 사연들을 감사로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7월부터 또 12월 달까지 남겨져 있는 우리의 미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지만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주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지만 우리가 주의 섭리 가운데서 다시금 감사로 우리의 인생, 미래를 또한 결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주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감사로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거창한 것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어떠한 커다란 일들을 우리가 성취했을 때만 감사로 꼭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원했던 삶의 내용이 아닌데,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얻기를 바라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얻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러이러한 것들이 손해를 보거나 손실을 가져오는 인생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 속에서 어려운 것 속에서 또한 풀려지지 않는 것 속에서 우리가 주의 섭리를 인식하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또한 카운터하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했을 때 이 감사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너울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파동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감사를 하게 되고 또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가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이 엄청난 이 자연재해의 환란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제가 또 이렇게 제약됐고 또 심지어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자유롭게 이렇게 마스크를 탈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소통이 좀 단절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여러 모습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그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체력이 또 우리의 인체가 많은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복합적인 질병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우리가 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감사도 있지만 또한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씀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다른 여러 유해 바이러스들이 있거든요. 유해 바이러스를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감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감사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1년에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2,000명 정도가 돼요. 또한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과부가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여러 요인들이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바이러스가 갑자기 들어와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그랬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몸에 마비 증세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 급성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럴 수 있는 요인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함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예방하기도 하지만 결핵을 또한 예방할 수도 있고요. 또 감기를 또한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독감 환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 너도나도 알고 있는 소식인 거고요. 또 의료진들 쪽에서는 이 결핵 환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된 사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또 다른 것들을 또한 예방할 수 있는 감사로, 그러니까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코로나 시기 가운데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렇지만 또 경제적으로 뭔가 이득을 보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형편인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매출을 평상시보다 2배나 이렇게 얻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 업체를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업체가 이렇게 많이 마스크를 팔아본 경험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자연재해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가 동이 날 정도로다가 날개 돋친 듯이 그렇게 팔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매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많은 매출을 얻었으니 또한 감사하지만 또 이 매출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또한 감사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거죠. 근데 감사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고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알 거예요. 요셉이 사랑하는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렸잖아요. 그죠? 노예살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한맺힌 그런 시간들이었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 형들을 내가 죽이리라 라고 하는 복수의 일념으로다 그가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않고 내 이 어려운 삶의 국면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황 국면이 새롭게 전환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미궁으로 더 깊숙한 곳으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가 강간범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례가 생겨버렸어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과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길이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애굽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들을 구원하는, 아버지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감사로 고백하게 됐을 때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더라는 거죠. 요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의 모든 재정을 다 쏟아 부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분이 거의 부도가 날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증을 해줘서 신뢰해서 그런 투자를 해줬던 것들이 다 손실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투자해줬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힘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반드시 무엇인가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함께 미래를 비전을 꿈꾸고 함께 꿈을 꾸는 그런 일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또한 기도해 주신 대로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직장들이 이렇게 문을 닫거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꿈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직장을 또 다니면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많이 상실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또 다른 여러 가지 미래들을 또 계획하고 또 다른 비전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로 고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이화여대를 다녔던 한 여학생이 교통사고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전신이 다 화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화상을 입어서 다 못 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무엇일까? 감사로다가 하나 둘씩 헤아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손가락 때문에 감사. 그래도 앞을 볼 수 있는 시력을 남겨주셔서 감사.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화재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인체가 다 소실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뭔가 섭리가 있겠지 하면서 감사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됐을 때 그가 나중에는 한동대 교수로다가 이렇게 임용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감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그가 그의 사명으로 품고 살아가는 일들을 남겼노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서 무엇인가 우리가 커다란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났을 때만 감사가 진정한 감사는 아니죠. 우리는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또 우리가 뭔가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는 그 순간 시련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 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지만 미래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취적으로 결단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의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감사는 영혼을 살리는 출발점이다. 감사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든 그 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마중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 우리 주님께서 며칠만이라도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요.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조금만 더 먼저 오시죠. 조금만 일찍 오시죠. 그러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뭔가 슬픈 표정으로 눈물 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많은 온정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도 나사로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 따뜻한 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눈물을 지면서 한숨 소리를 내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같이 소리를 쳤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분 아니신가?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벌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심지어 시각장애인도 치료해 주셨던 분이시고, 귀신 들려서 정신이 혼미했던 그 영혼들도 치료해 주셨던 분이시고, 또한 나병 환자도 치료해 주셨던 분이시고, 중풍병 환자가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저 누워만 지내야 되는 그런 중풍병자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서 치료해 주셨던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함께 이구동성으로 토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 나사로의 죽음의 이 비보를 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전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눈물에는요, 두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별 슬픔에 대한 눈물도 있지만, 또 하나의 눈물은 무엇이냐면, 왜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만 회복시켜 가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할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을 안내하라고 합니다. 무덤이 있는 곳을 안내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아이고 주님, 지금 우리 오빠가 사망 선고를 받으시고 3일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무덤에 안치를 했어요. 이제 4일째가 되고 이제 시체가 본격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시려고요? 못 하시려고 왜 무덤가를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만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무덤가에 가셔서 무덤문을 덮고 있는 그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땅에 매장을 해서 이렇게 봉분을 쌓잖아요.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일구시는 논밭 가운데 조그만 농막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농막처럼 이렇게 무덤을 해놨어요. 그래서 무덤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게끔 해놨단 말이죠. 가족을 같이 이렇게 가족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농막처럼 커다랗게 동굴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든가 아니면 커다랗게 뭔가 만들어 놔서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입할 수 있는 그 문을 돌문으로 닫아놨으니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돌문을 열어놓는 순간 시체가 썩는 냄새가 많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뭔가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의 사건이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또한 보시면 4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친구가 왔다 나와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이 돌무덤에서 나사로가 천으로다가 다 동동동동동 손발을 염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굴과 손과 발 모든 몸 전체를 천으로다가 다 동동동동 싸매어서 염을 해놨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친구가 왔어!
그러니까 나사로가 천으로 다 동동동동 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덤 동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눈을 커다랗게 뜨면서 놀라운 모습으로 나사로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몸에 동동동동 묶여있는 그 천을 다 이제 풀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나 되었어요. 시체가 썩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의료적으로나 또한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에는요, 영혼이 사람의 시신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3일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죠? 또한 의료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3일 동안에 또한 생명이 다시금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체가 완전히 죽어져 영혼이 떠나간 시점이라고 하는 4일, 또한 시체가 본격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렸다. 나사로를 살린 것은 죽은 생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단선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예표해 주는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훗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증명, 미리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이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정표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다, 사흘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별 가운데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마리아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 나사로가 많은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줬던 이 많은 사례들을 사건들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지는 거 아니겠어요? 끝난 거라는 거예요. 끝난 거.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끝나지 않았을 것인데 늦게 왔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겁니다.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과 절망과 탄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선포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시고 어떻다는 겁니까?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 새로운 생명의 첫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야 내가 왔다 나와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미래에 나타날 사건을 미리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상황으로는 끝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상황으로는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현실과 미래지만 감사로 고백하자마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체념했을 때, 우리가 좌절했을 때, 우리가 절망했을 때 감사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기적의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감사예요. 날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때로는 어이 하나님 이게 뭐야? 하나님 고작 해게게 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으로 늘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못마땅한 것,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는데,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중한 질병 가운데 걸려서 온 가족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대대로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께 충성했잖아요. 정말 건강을 바쳐서라도 충성했잖아요.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천대까지 이르러서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야 되고, 또한 이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미 아버지에게 흘리는 눈물의 고통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모든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로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시적인 그 섭리로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늘 언제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된 것으로 구별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못마땅한 것 같고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안에서는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충분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로, 작은 것들도 감사로, 또한 어려운 것들도 감사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미리 우리가 결단하면서 감사로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것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는 것은요,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첫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놀라운 우리 축복의 하나님은 우리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것으로, 축복된 것으로, 기적을 일상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인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